6월의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에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그 횟수를 누가 세보니까 한 1000여 번 정도를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니까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우리는 전쟁을 치렀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말 중에서 보면은 이런 군사적인 그런 용어들이 참 많아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같은 것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좀 그 사내 아이를 보면은 어이구 장군감이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군감이다. 그리고 내가 총대를 매겠다. 또는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 따발총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실수하고 그러면 어유 군기가 빠졌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축구 경기만 하면은 그 태극 전사라고 그러잖아요. 전사 선수들인데도 태극 전사들이 우승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취업 전쟁, 폭탄 세일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군사적인 그런 것도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기념일입니다. 73주년이 돼요. 1950년도에서 73년 됐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6.25 참전하셨던 분 계시나요? 참전하셨던 분. 그럼 6.25를 경험하셨던 분. 우리 몇 분 계시네요.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창복 장로님을 뵀더니 장로님은 이제 참전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참전 용사들도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안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적어도 참전을 할 정도면은 연세가 이제 90 이상은 이제 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잘 이렇게 모르는 세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사실은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휴전이죠, 휴전. 그러니까 올해가 휴전이 7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시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전쟁은 우리가 70년 동안 없었어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폐허가 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 유일한 나라래요.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아주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5, 60년 전만 해도 참 못 살았는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그런데다가 무슨 K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K-팝, BTS, 무슨 블랙핑크, 이걸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다가 K 드라마, 그렇죠? 그리고 K 뷰티, 이거 성형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한국 와가지고 성형 수술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은 또 K 푸드, 음식들. 그 떡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떡이 유행이래요. 떡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떡이.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게 변하면서 이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 우리 전 세대들,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 그 땅에 전쟁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아픔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주도해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버려야겠다, 이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감싸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4절 볼까요? 4절 말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판 둘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 거가 같이 깎아 만들고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것. 그러니까 원래 게 있습니다. 원래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쭉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성막, 제사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 기록을 다 하고서,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쓰셔가지고 계명을 10계명이죠. 그걸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양쪽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간다면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내려오는데 기다리다가 초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본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던져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참 모세도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냅다 던져버려요. 그거를 깨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깨진 게 돌판이 깨진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돌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거룩한 약속을 깨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요. 참 좋은 말씀. 좀 힘들어도 이 정도면은 따를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늦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그 베풀으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자녀에 대한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굉장히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자녀의 소중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네. 결국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을 섬기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엄마 덕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자식을 키우면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 덕분에 크는 겁니다. 근데도 그 자식을 통해서 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 덕을.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실망하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룬 것 같으면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것이 바로 우상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감격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나와서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직접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와 닿지가 않은 거예요. 와 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당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 장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아다가 그들이 늘 익숙했던 그 송아지 상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답답하게도 하시고 시련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혹시 그럴 때 하나님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새해가 되면은 그 말씀 카드라는 걸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들은 그런 걸 주잖아요. 올해의 말씀, 뭐 나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걸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2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2개를 뽑았다는 거예요. 줄을 서 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뽑는가 봐요. 뽑는가. 그럼 딱 뽑았는데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다시 줄을 서가지고 와가지고 또 뽑았다는 거예요. 또 그게 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 카드가 이게 뭐 올해의 운세입니까? 예? 그냥 막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간다. 바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재물을 얻고 권력을 성취하고 명예에 성공하고 목표에 달성하는 것, 그것으로 내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 그래서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고위층에 앉으려고 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내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만족하려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재물도 잃고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목표도 잃으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 많이 가진 부자인 나, 무슨 뭐 명예스러운 나, 힘 있는 나, 자랑스러운 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도요, 그냥 나 자체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자체를. 나는 그냥 네가 좋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는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간구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고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또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볼까요? 시편 130편 3절
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의 과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 받으시는 까닭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용서가 몸에 뱄어요.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십니다. 책망하고 체벌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두렵대요. 자기는 하도 죄를 많이 져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용서가 몸에 밴 분이세요. 몸에 밴 분.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시고 용서하신, 항상 은혜를 베푸신 분. 항상.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 다음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은 벌을 그냥 없애진 않는다. 보응하세요.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게 뭐 단순히 뭐 저주가 뭐 3, 4대까지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꼭 어떤 분들은 막 숫자로 뭐 그 해석을 해가지고 조상에 누가 잘했으면 1000대까지 그냥 복을 그냥 뭐 잘 안 해 못해도, 그리고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뭐 그냥 계속 저주가 막 3, 4대까지 흐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하나만 잘했으면 그냥 인생 다 끝나는 거네, 그냥. 그렇죠? 다 보장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인자의 축복이 있지만은 응당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일단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인자에 비하면 극히 작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대 3, 4입니다. 1000하고 3, 4.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가 훨씬 크고 훨씬 방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는 물건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깨지면 참 마음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건 뭐 버리고 다시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막 속상하죠. 어떻게든 막 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그렇게 비누받침 요만한 걸 하나 이제 사왔어요. 비누받침을. 근데 그거 가지고 온 날 그냥 이게 홀라당 떨어져가지고 팍 깨져버렸어요. 써보죠. 포장도 안 뜯은 거 그냥 이렇게 탁 떨어져죠. 아유, 이거 아깝더라. 그냥 딱 버리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붙여가지고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나 해가지고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요즘 뭐 구선생, 뭐 유선생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찾아봤는데, 이건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그 인터넷을 찾다가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 킨츠키라고 하는 그런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깨진 그릇들 있잖아요. 깨진 것들. 그 깨진 것을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틈을 잘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법이에요. 킨츠키라고 하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자, 그릇이 이렇게 깨졌는데도 깨진 데에다가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금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금을. 네. 더 새로운 그런 멋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집에 있는 그릇 한번 깨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예. 오히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깨졌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하고 다른 더 아름다운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깨지기 전의 상태로 돌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저렇게 깨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왜 그러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냥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회복시켰어요. 처음 상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000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3,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광야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훈련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을 정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대부분을 자비와 은혜로 인자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때로는 그들에게도 징계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깨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참 아픈 상처고요. 참 힘든 그런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대한민국이 강해진 것 같아요. 더 강해졌고 더 위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것을 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돌판에 새로 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깨지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 회복시키시고,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